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어요. 제 왼손에 차가운 물 한 컵, 한 1리터 되는 차가운 물 한 컵이 있고, 오른쪽에 뜨거운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냉장고에, 냉동실, 프리저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쪽 물이 먼저 얼까요? 1번 차가운 물, 2번 뜨거운 물. 어떤 물? 상식적인 접근을 하자고요. 상식적인 접근을 하면 당연히 차가운 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뜨거운 물은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일단 뜨거운 거를 차갑게 식혀야 돼요. 식힌 다음에 얼음이 될 것입니다. 얼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이 먼저 얼음이 된다? 차가운 물? 맞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문제를 내면 정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지막에 있어요. 보기가 3개면 3번이 정답이고 4개면 4번이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1번 차가운 물, 2번 뜨거운 물, 어느 게 정답일까요? 뜨거운 물. 정답은 2번 뜨거운 물입니다. 냉동실 안에서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음펜바 효과라고 얘기해요. 같은 냉각 조건에서 높은 온도의 물이 낮은 온도의 물보다 빨리 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요, 이런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 러시아나 그 캐나다, 아무튼 그 추운 북극 쪽 지방 가서 여러분이 이런 영상들 많이 볼 거예요. 한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뜨거운 물 막 펄펄 끓는 거 두고 와가지고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뜨거운 물이 바로 순식간에 얼어버립니다. 근데 이 음펜바, 제가 일부 예배 때 음펜바를 자꾸 축구선수 음바페라고 헷갈렸는데, 이 음펜바 효과가 밝혀진 건요, 고작 60년밖에 안 돼요. 1963년에 탄자니아에 있는 중학교에 어느 특강 강사가 왔어요. 데니스 오스본이라는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물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바로 이 음펜바라는 중학생이 손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넣었더니 뜨거운 게 먼저 얼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겠어요? 막 깔깔거리고 비웃었어요.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뜨거운 게 있고 차가운 게 있는데 뜨거운 게 먼저 얼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더라라고 비웃었는데, 그때 특강을 왔던 그 물리학자 데니스 오스본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해봤더니 수차례 계속적인 실험에도 뜨거운 물이 먼저 어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술지에 이거를 기재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음펜바 효과를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온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현대 과학이 아직도 왜 빨리 어는지를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파운드 상금을 걸고 물리학자, 과학자 다 모여서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이거를 푸는 자에게 1000파운드를 주겠다. 1000파운드를 상금 받는 대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를 안 해요. 여러 가지 내놓은 학설 중에서 이게 좀 제일 가깝다 정도의 수준이지 명확하게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음펜바 효과는 여러 학설들만 존재할 뿐 과학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하나님이 지정한 율법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넌 왜 일을 했어? 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심각한 대립각을 예수님하고 세우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일해도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난 해도 돼. 심플. 이렇게 공격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결국에는 이제 신성 모독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 이거는 도저히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일, 신앙적인 일, 과학으로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상식의 생각이 확고해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확고한 생각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믿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증거가 있는데 이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 증거를요,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 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네 가지를 나눠볼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시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자의 방향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그냥 단순하게 말로 끝내지 않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로 끝내지 않고 여러 증거들을 동원하셨는가? 그거는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면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옳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말로 하지 말고 증인 2명 혹은 3명을 데리고 와. 그럼 믿어줄게. 그러니까 증인이나 증거 2-3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커먼 센스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식에 맞게 예수님이 2개, 3개만 해도 되는데 주르륵 그러고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부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이에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전에 너희가 요한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뭐 물어본 적 있었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에 침례 요한이 막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뭐 이런 바리새인들 막 보내가지고 물어봤어요. Who are you? 너 도대체 누구야? 제사장들 레위인들한테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너 그리스도야? 아닌데요. 엘리야야? 아닌데요. 선지자야? 아닌데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질문에 나 그리스도 아니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 기억나냐고 이제 예수님이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그리스도냐? 그럴 때 아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게 바로 나잖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야 라고 첫 번째 증거로 요한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요, 속이 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 맞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이 맞다고 이렇게 사람들 막 동원하는 게 이게 옳은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나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사실 나는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마 상대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뭔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별의별 거 다 갖다 대도 설득이 안 돼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증인을 대동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하 그래요? 안 그래요. 드디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네 이러죠.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입 맞춘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요한을 증인이라고 이들에게 소개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는 줄 알지만 내가 이 말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냥 하고 또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을 설득하려는 예수님의 어떤 안타까움과 간절한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시했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제시해요. 그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그 사역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내가 하는 그 역사라고 표현된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헬라어 에르곤인데 영어로 work예요. 그 일, the work.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두 가지 일에 굉장히 힘을 쓰셨어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하려면 생각 좀 해봐. 얼마 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일이 있었지. 거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내가 살렸지.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뛰는 거 봤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의심할 수가 있어? 이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어딨냐?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느 패션 디자이너가 유명한 디자이너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예요. 정말 너무너무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안해가지고 많은 옷들을 지어서 만들어서 패션쇼를 합니다. 세기를 앞서는 패션쇼를 해요. 패션쇼가 한 1시간 반 동안 쫙 진행돼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보고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옷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모델들이 너무 예쁘던데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봐, 내가 하나님인 거 분명하지 이런 능력을 버릴 사람이 없잖아. 초자연적인 기적을 봐. 내가 하나님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보지 못하고 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거예요. 내 병이 낫고자 하고 내가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가 비단 2000년 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우리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오면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져요. 내가 이런 정성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이뻐 받으시고 갸륵히 여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게 없어요. 왜 예수를 믿냐고요?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가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세더라. 이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제일 센 데 가야지,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와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또 다른 증거는요, 성경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1.1획 틀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요.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예언이에요? 특별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왔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못 알아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저는요, 이게 더 신기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기적보다 더 기적이에요. 더 신기해요. 왜 그런가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드리는 예는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가상으로 지어낸 얘기이기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저는 뭐뭐뭐 집사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그 한몸교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쁘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센터빌에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2시간 후에 센터빌로 가겠습니다. 센터빌에 있는 한 커피집에서 뵙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라 제거해서 만납시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센터빌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한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많은 지역에 찾아가면 금방 동양인이니까 알아볼 텐데 한국 사람이 많은 곳에 그분이 앉아 계시면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제가 못 알아볼까 봐 그러는데 인상착의를 좀 말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외모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린색 윗도리를 입고 빨간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키는 190cm이고 300파운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센터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못 찾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0죠? 제가 블라인드가 아닌 이상 들어가자마자 아마 반짝반짝해서 알아볼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인상착의를 불과 6개만 알고 있음에도 이 사람을 찾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의 씨로 오고 어느 지파이고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서 사역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게 될 거다. 자그마치 330개의 예언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상착의가 330개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단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못 알아봅니다. 아니, 인상착의 6개만 있어도 알아보는데 300가지가 넘는 구체적인 예언이 있고 증언이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야 되는 얘기가 줄기차게 써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왜 못 알아보니? 여러분, 이들이 왜 못 알아봤는가? 단 하나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만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를 안 믿을 확률이 99.9%였을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생명력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그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형식과 종교적인 내용으로 외우고만 있어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을 갖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받는 비결이라는 신앙관, 종교관으로 옳다고 믿고 굳이 그걸 밀고 나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요즘은 유튜브 설교들 쉽게 듣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갈급해서 어떤 설교를 듣고 들어가서 클릭해서 그 말씀을 듣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배제한 채 내 신앙의 열심과 수고를 칭찬하면서 그 노고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너희는 복받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 열심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다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만 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녹여진 그 모든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관심과 표현이 예수께 향해야 되고, 그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 모든 행동의 내용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나는 오래 한다라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그 일에 충성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증거들을 막 갖다가 쫙 제시를 했어요. 사실 몇 개가 더 있어요. 제가 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증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딱 매칭해 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명백한 증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했더니 그들이 믿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인데 그들이 믿지 않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할 적에 아주 진이 빠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자꾸 쭉쭉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증거들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제시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뭔가 막 정열을 갖고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리고 정말 맥 빠지게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뭐 막 강하게 도전 주고 그러면 제가 막 준비할 게 많은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여러 가지 증거과 기적들을 막 보여주면서 나 맞잖아, 이래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니? 우리에게 호소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단지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마디 해가지고 설득될 정도면, 그 정도로 인간이 수준이 괜찮으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안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뭘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냥 증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제시하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파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요구하기보다, 믿음의 결단을 해 이러기보다,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어는 거는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으로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영국 왕립학회에서 상금까지 걸어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증거를 다 대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한 증거 중에 36절에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는 역사, 그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맡긴 최종 임무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실 것을 아시기에 그게 나를 위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모든 표적들이 어디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증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언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앞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퍼즐이 맞듯이 짜자자자작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열과 성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게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까,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그랬던 그 일이 벌어졌구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설득도 안 되는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기는 과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거가 해석이 돼요. 아, 옛날에 누가 이런 말 했는 게 이거구나. 아하, 그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였구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경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에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죽는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죽이려는 자들을 고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신자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에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손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해야 될 선한 일, 지난주에 배웠죠? 신자가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선한 열매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바로 땅에 묻히는 씨앗처럼 그 삶을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자는, 내 신앙생활은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증명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요? 하나님 내게 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낮은 사회적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신자가 죽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과의 대화로요, 그 증거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결국에는 그것으로만이 증명이 되지 앞서서 여러 설득이 하나도 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가 한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최초로 축구 선수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득점왕, 골든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인간적인 매력을 내가 느끼고 좋아하게 된 거는요, 그의 팀에 대한 그의 마음 자세 때문입니다. 그는 21-22 시즌에 득점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에 있는 프로축구 리그 중에 최고 센 데예요. 거기서 득점왕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격수 중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격수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얘기입니다. 그런데 23-24 시즌이 되니까 토트넘 감독 콘테 감독이 희한한 일을 합니다. 전략을 짜는데 그를 최전방 공격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비형 공격수로 둬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페르시치라고요, 수비형 윙백이었던 수비가 앞으로 차고 올라가서 손흥민 자리를 꿰차고 있고, 손흥민은 수비 빈자리에 들어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골문 앞에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골을 많이 못 넣습니다. 수비를 보다 보니까 막 달려가지고 골문 앞까지 가면 이미 지쳐요. 힘이 풀려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득점왕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냐라는 얘기로요,
온갖 공격이 다 손흥민에게 쏟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젠 저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물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다. 이 감독의 전술로 인해서 당신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떠한가? 그의 마음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유명한 감독 퍼거슨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No player is bigger than the team.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잘됨보다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너지고 자신은 가리워지더라도 팀이 승리할 수만 있다면 감독의 말에 순종해서 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노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를 분명히 정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동체 지체들끼리 모여 앉아서 간증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실수를 우리 교우들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 어떠한 증거보다도 가장 값진 증거라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만이 그분이 누렸던 칭찬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